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견뎌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천사가 있었던 곳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했던 하늘이 열렸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주님이 부르짖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의 그 현장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주님께는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오직 의인이 되셔서 믿음으로 사셨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꼭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주님처럼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의인의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도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피조물로서 양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키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저희가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인 줄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당연하기를 원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생과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세상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과 환난들을 자꾸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힘든 것들, 우리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당하는 그 힘든 것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벗어나서 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께 부탁하건대 사회생활이 신앙생활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고향 찾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찾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겠다고 직장 못 나간다고 하면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날 교회 간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회사 생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요. 마귀가 알지요. 귀신이 알지요. 그러니 우리를 가소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겠다라고 주님께 다짐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영접하셨잖아요. 영접은 주님을 손님으로 두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겠다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는 있고 기대는 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들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0초만 움직이지 않고 눈도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 마시고 눈도 깜빡이지 마시고 10초만 가만히 계셔보길 바랍니다. 제가 초를 세겠습니다. 들리실 수 있게 조금 덜 쪼이게 시간을 재겠습니다. 시작하면 눈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 보셨던 그거 저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허공을 보셔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10초만 눈도 돌리지 마시고 숨만 쉬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땡. 쉬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움직이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시인보다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죽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평안이 깨어지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살리실 것을 알고만 있던 것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달려갈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못 맞추시면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 고난이 조금 찾아올까요? 많이 찾아올까요? 많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당연한 겁니다. 말씀 다시 처음부터 할까 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여기가 내 인생의 밑바닥이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죽는 것이 의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있어야지 의인의 삶의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개신교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성금요일날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태양의 날,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예배가 있는 날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주일 예배와 우리의 평일의 삶을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평일의 삶은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양이 잘 커야 한다. 새끼를 많이 낳고 양털도 잘 깎고 양젖도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양을 키우는 중심이었을까요? 그들은 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다들 너무 똑똑하세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이 무엇이지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1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리만 그렇게 키울까요? 한 마리만 그렇게 키우다가 얘가 갑자기 문지방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그 해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몇 마리의 양을 흠 없고 점 없게 키워야 될까요? 10마리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곳이 만약에 10km 밖에 떨어진 곳이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택배 기사도 없었으니까 직접 리어카에 끌고 아니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강이 있으면 양이 강을 타고 가다가 멀미를 했다. 갑자기 구토를 했다.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마리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모든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며 양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이 개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6일의 삶은 언제를 위함인가요? 주일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 아동부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게 간판도 6일 장식, 6일 이런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의 예배를 하루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니까 그날이나 이날이나 그게 그거인 겁니다.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셨고 병이 치유가 되고 살 길을 찾아 나아갔던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예요. 왜요? 6일을 하루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주일을 바르게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편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아시지요? 23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일 성수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하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내 삶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주일 그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날 시험을 친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지요. 물론 6일 동안 공부를 한 아이들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지 말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안전한 것,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 등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그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태초도 빠져도 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다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 지금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 줄 때에 꼭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기타를 가지고 싶어. 그럼 지금 있는 그 기타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라. 그래서 더 좋은 기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기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물건을 사거나 제게 있는 물건을 관리할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물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잘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바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인의 삶은 주님에게서 끝이 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시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끝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나가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손 외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주님에서 끝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되었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시점부터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들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1년 또는 우리가 맡은 사역의 그 끝나는 시점,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심판의 날인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우리가 승리하시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의 마라나타. 예, 안 오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인생의 마라나타. 나의 사역의 마라나타. 나의 기도의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의인의 세 가지의 모습의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의 주인인 귀족과 일반 백성이 계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백성은 성을 소유한 귀족을 찾아와서 그 성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귀족은 요구 조건을 냅니다. 살게 해주는 대신 요구 조건을 댑니다. 내 성에서 살게 해줄게. 대신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너에게 시키거나 원할 때 너는 그것도 해야 돼 라는 조건들을 내겁니다. 중세시대는 심지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성 안에 살면서 결혼을 할 때에 신부가 혼인 전날 그 성주와 첫날 밤을 보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조약도 들어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조약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바보가 그런 요건에 그런 요구에 응답하고 그 성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요구에 응답하여 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으로부터 그 귀족으로부터 귀족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자들이 맺었던 것이 바로 종주권 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종주권 조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형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주권 조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와 없는 자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하시지요. 광야로 몰아넣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 행하셔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도 건너가게 해주셨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시지, 그 불평등 조약, 너무나도 인격이 깔아뭉개지는, 인격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조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겁니다. 중세시대 종주권 조약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타이틀입니다. 중세시대의 귀족들이 내밀었던 것. 나는 너의 주인이 되며 너는 나의 신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며 적국이 치러올 때에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해라. 뭔가 익숙하시지요. 신명기 28장 1절, 7절, 12절, 13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종주권 조약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갑, 이스라엘은 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으로서 횡포를 부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주신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모든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종주권 조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조약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을 쉬셔야지만 회복되시는 분인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주도 없어지고 피조물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릴게요. 살아드리면 되잖아요. 주일 송사하면 되잖아요. 놀러 가지 않을게요. 약속 잡지 않을게요. 그냥 그날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죠? 이스라엘, 지금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내일 또 종교인 대청소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죽는 것에서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그 삶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시간을 기념하면서 의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